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데요.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바로 그 상처에 세사를 돋게 하신 것이죠. 그 세사를 돋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에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지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백성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때려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다듬어서 성결케 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온전한 축복의 상을 그들 앞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들을 마치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칼에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영원한 사랑을 다시 상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칼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지 않았나, 너희 선조들을. 그렇듯이 나도 이제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내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리라. 세우고 너희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그 사마리아가 원래 풍족한 땅이거든요. 사마리아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빼앗기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들짐승들의 그냥 그 덜먹이가 되었던 그 포도밭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잘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죠.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의 백성 되어줬고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은혜를 이제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의 그 엄청난 그 축복을
포도 열매를 먹는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산지에 에브라임이라는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지입니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가 되었습니까? 우상숭배와 산당이 있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 행위가 있던 곳이죠.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배 회복. 다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물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언제나 예배 회복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외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남은 자들까지도 구원해 주세요. 바벨론의 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영적으로 충만하게지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시켜 주시는데 1차적으로 이제 서룹바벨과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까지 회복하는가 하면 그 바벨론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세월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여기 본문에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사람, 해산한 사람,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수백 킬로를, 수천 킬로를 갈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탈 것 없이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잉태한 자가 어떻게 산모가 배를 쥐고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금방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안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으로 그들도 돌아오리라.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모두에게 적용이에요. 누구에게만 특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특혜를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한 자들까지도 챙기셔서 구원의 땅에 회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가 울며 돌아오리니 회개죠.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는 너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잘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약속의 땅까지 회복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징계할 때는 가슴 아프죠.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실 때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다와 모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장자고 나의 축복을 이어받은 거룩한 장자죠. 권리와 책임이 있는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징계하신 아버지가 징계로 끝납니까? 아니죠. 다시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회복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가장 소외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통하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탈 것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큰 무리가 되어서 그 회복의 장소, 축제의 장소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회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 예배의 땅, 축복의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